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갈지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벌써 5절로 내려가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75세가 된 노인입니다. 아버지의 직업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은으로 장색을 만드는, 다시 말하면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그 시대에는 대부분 아버지가 행하던 일을 아들이 이어받아서 했습니다. 그대로 가업을 잇는 것이었는데 그게 관습이 되어 있어서 틀림없이 아브라함도 은으로 장색 만드는 것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그러한 은장색을 만들면서 속절없이 나이가 1살, 2살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가업을 이어줄 자손조차도 없습니다. 벌써 75세가 되었는데도 아직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너는 너의 본토에 있는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너한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요 뿐만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고 아브라함 때문에 축복을 받는 그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실은 얼마나 일상을 탈출하고 싶었을까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그저 해마다 농사를 지어도 특별한 것도 없고 특별히 잘 되는 일도 없고 그저 그것 같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올해는 한번, 아니 내년에라도 한번 다 털어버리고 훌훌 벗어던져버리고 여행이나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우리들 생각 아닙니까? 틀림없이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서 너는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모저모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당시에는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경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보호할 강력한 정부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도시국가 정도, 나라 그래봐야 어떤 족장이 다스리는 한 족속 정도, 그런 의미밖에 없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는 이 말은 지금 내 생명을 보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난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행선지를 정확하게 정해주신 것도 아닙니다. 물론 후일 아브라함이 가나안이 목적지인가 보다 하고 깨닫게 되는 때는 너무나도 긴 세월이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언제 깨닫는가 하면 그저 자기에게 가족들이 많아져가지고 롯하고 자기하고 이제는 헤어져야 될 때가 되었다 할 때에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땅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고향 땅을 떠나라 그러고, 요즘 같으면요 고향 떠나면 어디 가죠? 대체적으로 서울로 갑니다. 그죠?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요. 왜 서울인가요? 돈을 벌어야 하니까. 돈 많은 곳, 그래서 서울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가는 땅, 가나안 땅은 돈이 많은 땅도 아니고요, 그저 출세할 수 있는 그런 땅도 아닙니다.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려면 차라리 갈대아 땅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가 도시고 거기가 나라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떠나라고 그러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떠나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떠나기만 하면 내가 이런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요. 그 약속이 뭔가 하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창대한 이름, 큰 이름을 내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거 뭐 없으신가요? 큰 이름을 내게 하겠다. 언제 들었던 것 같지 않으세요? 언제죠? 노아의 후손들이 점점 식구가 많아지면서 어디까지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신할 평지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야,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뭘 합니까? 배를 높이 쌓고 성읍도 만들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잖아요. 그때 노아의 후손들이 그랬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창대한 이름이 있게 해줄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마. 바로 바벨탑을 쌓으면서 얻기를 갈망했던 그러한 소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도가 다분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큰 민족, 장대한 이름, 복의 근원이 되어서 흩어짐을 면하고 싶으냐? 성과 대를 높이 쌓고 내 이름을 높이 내걸고 싶으냐? 너희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일을 벌였느냐? 여기 한 노인이 있다. 75세가 된 이 한 노인이 있는데 내가 이 한 사람 가지고도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마. 그런 겁니다. 신할 평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뭔가 한번 해보자, 우리 힘으로 해보자, 우리가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하고 떠들어대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못하게 만드실 때 언어가 혼잡하게 하셔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에 와서 아브라함을 불러놓으시고 명하시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인생들의 힘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해서도 할 수 없던 것을 내가 한 사람만 가지고라도 한번 해보겠다. 너희들이 한번 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는 한번 쳐다보기만 해라. 내가 다 이루어 놓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은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고 사는 세계를 말합니다. 물론 서울이 거기가 될 수도 있고 광주가 거기가 될 수도 있고 이곳 한평이 그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학벌, 인맥, 집안 이런 것들로 똘똘 묶어가지고 내 아성을 쌓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바벨탑을 우리가 쌓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그렇게 이루고자 아성을 만들어도 안 될 거야. 하지만 내 방법대로 하면, 하지만 나와 함께 하면 비록 아브라함 75세가 된 노인이고 후손이 없어서 이제 그의 씨가 말라버릴 것 같은 인물이지만 그를 통해서조차도 내가 한번 하는 것을 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요, 학벌로 또한 집안으로 재벌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을 끈앞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엮으려고 그럽니다. 엮다가 안 되니까 요즘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성형수술을 해서까지라도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럽니다. 잘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잘 엮어지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벌들은 권력가들과 어떻게 해서든지 사돈을 맺어가지고 한울타리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 사돈이 누구야? 이런 일 좀 한번 해보고 싶은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지금 강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성과 대를 높이 쌓는 그런 일입니다. 바벨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흩어짐을 면하고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잘 살고 싶어서 살아남기 위한 그런 몸부림입니다.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은요, 어떤 곳인가 하면 경험과 인식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전통과 관습의 그러한 세계입니다. 그곳에서 선조들이 쌓은 경험을 전수받고 그 경험을 발전시키며 다음 세대로 이어줍니다. 이념과 철학과 과학의 세계가 또한 그와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경험의 세계에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세계를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닦여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는요, 가족들도 거기에 다 살고 있고요. 먹고 사는 방법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집에서는 이걸 만들고, 저 집에서는 저걸 생산하고, 저 집에서는 농사를 짓고, 저 집에서는 소를 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먹고 살 때는 이 집 거 가져다가 내가 먹고, 내가 만든 거 저 집에 주고, 이렇게 잘 서로 통용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그곳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스스로 먹을 것 만들어야 되고, 스스로 입을 것 만들어야 되고, 스스로 사용할 것을 다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건너집에서 또한 저 산 너머 집에서 다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고 보내고 해서 서로가 나누고 살았는데, 이제는 스스로 사는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가 하면, 내가 내줄게. 너는 내 말을 듣고 떠나기만 하라. 그러면 너를 통해서 내가 복을 주고, 너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있게 하고, 너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이 어느 곳입니까? 우르와 같이 번성한 도시였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고 한 명령한 그 가나안 땅은요, 도회지 아니라 집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저 모여 사는 동네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로 가라고 그럽니다. 제가 아브라함이 언제 그걸 느꼈다고 그랬죠? 조카 롯을 떠나보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곳을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곳이로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 조카 롯을 어디로 떠나보냅니까?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는 그때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하면요, 도시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성읍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건너집에는 신발 장수도 있고, 앞집에는 떡 장수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곳을 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조카 롯에게 줘버리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쳐다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한번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다 보아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쭉 훑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보이는 것이 뭔가 하면 저쪽도 산자락이고 이쪽도 산자락이고 저기도 산자락이고 산자락 넘어는 바다고 끝이 보이는 거예요. 끝이. 산으로 끝이요, 바다로 끝이요, 그냥 끝이 보이는 거예요. 옹기종기 모여 사는 사람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산에 바다에 들에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생각으로는 거기 있을 땅이 아니고
우리 생각으로는 먹고 살만한 기름진 땅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헤브론 평야가 있어서 그곳에는 먹고 살만한 땅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리로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하면 신비의 세계예요. 그런 세계지만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신비입니다. 우리가 낮예배 시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모습들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다 말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사막 한가운데를 40여 년 동안 헤매고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을 따랐더니 그들이 농사를 잘 지었다고요? 아니요,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그들이 옷을 만들기 위해서 둘러앉아가지고 옷배를 가지고 옷을 지었다고요? 아니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들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 만나를 하나님이 날마다 내려주시고 그들이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를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를 않았더라. 놀라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40년 동안 신발을 한 컬레를 바꿔 신지 않아도 닳지를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신발을 몇 년마다 한 컬레씩 갈아 신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그것도 날마다 걷는 거예요. 날마다. 어디를 걷는가 하면 사막 한가운데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발이 헤어지지를 않아요. 그 뜨거운 모래바닥을 걸어가는데 옷이 닳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가 놀라 자빠져야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도 놀라가 죽은 사람이 없고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성도님들 앉아가지고는 놀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그렇지 뭐 묻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놀라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분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아브라함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의 여정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합니다. 대부분 대답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의 대답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배운 그런 대답들을 다 해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그럽니다. 다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고 들은 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 엉뚱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사람들이요, 누구라고 합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 하면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가면요,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누가 알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야. 혈육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우리 생각으로는 대답할 수 없는 말을 네가 지금 말했다. 그래서 내가 기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혈육이라고 하는 것은 본토 아버지의 친척, 그 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혈육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누구였는가 하면 예수님이었어요. 혈육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혈육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바리새인들이
저를 잡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제사장들이 그럽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그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게 만들었던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은 대답을 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베드로 이름으로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만 사실은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겠다고 하는가 하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있도록 한다고 하면은 무슨 고백이 교회마다 흘러 퍼져야 되는가 하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흘러 퍼져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울려 퍼질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회가 제대로 선 교회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참으로 신비의 세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신비를 지켰던 인물입니다. 초대교회 때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대항에서 싸운 두 세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싸웠던 세력이 두 세력이 있는데요. 하나는 어떤 세력인가 하면 헬라 지역의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 그노시스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성경에도 등장하는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누군가 하면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다 어떤 사람들의 모임인가 하면 하나님을 내가 목숨을 바쳐 믿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했는지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사탄의 세력이라고 규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위험한 세력으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평가했을까요? 사도 요한은 왜 그들을 멀리하라고, 상종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도대체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그들은 늘 모이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금식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사람들인데 과연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사도 바울은 그토록 그들을 사탄이라고 말을 하고 사도 요한은 그들과 상종조차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유대주의자나 헬라주의자는요, 유대인과 헬라인과는 사실은 다른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원래 유대교 신봉자들이고 헬라 철학 신봉자들이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본토 아버지 친척의 집을 떠나서 예수 믿겠다고 나섰던 사람들이었는데요. 놀랍게도 그들이 엉뚱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엉뚱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율법과 할례를 고수하기 시작했고 헬라주의자들은 헬라 철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이야기할 때는 공자님이 가라사대 그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장유 유서요, 그런 이야기. 성경에서 말씀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유교 사상에서 말씀을 자꾸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으면서도 그런다고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 돼. 옛날 말씀에도 사자성어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 그리고는 그리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 하면 헬라 철학자들과 같은 인물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헬라 철학으로부터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유대주의로부터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둘 다.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가정의 평안은 유지해야지.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아들들은 니네들은 제사 지내고 우리는 이쪽에 앉아놓게. 이런 식의 믿음입니다. 좋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잘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집안에 싸움도 없고 우리 집은 안 싸워. 자네는 왜 그렇게 싸우는가? 그냥 내비둬. 그렇게 믿는다고 말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는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사탄의 미혹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헬라주의 또한 유대주의를 그렇게도 버릴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벌써 하란을 거쳐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러한 대목에까지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완전히 끊어버리라고 그럽니다. 완전히. 완벽하게 끊어버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야, 지금까지 나 따라다녀봤으니까 나 알겠지. 이제는 내 방법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이제 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자기가 아는 사람들도 많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 얼마나 편하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결코 그쪽으로는 뒤도 돌아보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렇지 지킬 것은 좀 지켜야지. 그러고는 자꾸 과거로 우리가 돌아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나는 천천히 좀 믿으려네. 자네 먼저 가서 그리고 천천히 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른 길.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시죠? 결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새끼가 딸린 암소였는데 새끼가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왜 그렇게 행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잘 살게 복 주시면 됐지 왜 거기를 떠나라고, 고생길인데 떠나라고 그러실까요? 친척들하고 잘 모여 살면 좋을 텐데 왜 거기를 버리고 떠나라고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믿음의 세계로 갈 때 떠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말입니다. 내게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75세 된 노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새로운 차원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네 후손이 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게 내가 해주마. 아브라함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후손이 창대하는 것이 소원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저 아들 하나만 낳았으면 좋겠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못 낳고 이제 태문이 닫혀버린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복의 근원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약속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에게까지 그 약속을 이어주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첫걸음을 뛰게 하는 인물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거 대가 모르겠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성경책을 읽어보면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렇게 안 되고 사람들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하자고 한다면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막 가운데를 걸어갈 때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 우리는 고기도 못 먹냐고 외칠 때 메추라기를 그저 날마다 날아와서 그 앞에 꼬부라지게 만들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요 얼마나 우리 마음이 사치스러운 중에 있는가 하면 교회 오면서 우리 뭐라고 그러면서 왔을까요? 아이고 덥다, 아이고 더워, 이런 날은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서 분명히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50년 전으로만 하면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우리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아마 50년 전에 이 모습에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져 있으면요 한편 국민이 다 모였을 겁니다. 왜요? 너무 시원하니까. 너무 시원하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은 두 번째고, 너무 시원하니까 냉동 창고 같은 그곳으로 다 가자고 다 왔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사치스러워졌는지요. 이 정도는 이제는 양에도 안 차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돼야 양에 차는가 하면 그저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 정도 시원해야 아이고 시원하다 그럴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우리 자신이요? 물론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뭘 물어보면 그럽니다. 아, 그거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 그렇게 대답하는 인물들이 있고요. 또 어떤 인물들은 그럽니다. 그거 그래도 우리가 옛날에 밤잠 안 자면서 일했잖아. 우리가 만든 거야.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만 열심히 사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세상을 돌아보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민족만 열심히 사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세계를 보면 열심히 사는 민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1950년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나라 못 산다고 도우러왔던 나라들, 우리나라에다가 밀가루 보내주고요, 우리나라에다가 담요 보내줬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우리가 보내주는 티셔츠 한 장 받으려고 줄을 120m까지 서는 인물들이 돼버렸습니다. 그것도 새로운 티도 아니에요. 다 있다가 버린 거 다 가져오세요 그래가지고 한번 빨아가지고 가지고 간 건데, 컨테이너로 하나 가지고 가면요 옷이 약 한 120만 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무도 안 놀래시네요. 뭐에 놀래실래요?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다니까요. 안 놀래요. 그 정도쯤이야. 120만 벌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수도 없이 우리가 가지고 나가거든요. 선교사들이 가지고 나가고, 어떤 때는 선교팀들이, 학생들이 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 나눠주겠다고 그러면 줄을 쫙 서는데 120m씩 그렇게 서는 거예요. 120m면 몇 명쯤 모였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 우리는 1m에 한 명씩만 서자 그래가지고 아마 한 100명에서 200명, 우리나라 사람은 그거밖에 안 서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그 안에가 1000명이 있었답니다. 1000명. 완전히
배에다가 등을 붙여가지고 서는 거예요. 뭐 하려고 서는 겁니까? 피 한 장 받으려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1950년도에 우리나라를 도왔던 사람들이에요.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때 우리처럼 이렇게 잘 살았는가 하면 그게 아니고요. 그때 지금처럼 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처럼 살고 있어도 그때는 그 사람들이 부자였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주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세계 지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나라, 그런 나라가요. 지금은 세계 사람들이 다 압니다. 코리아 그러면요, 지금 다 안돼요. 어떻게 할 정도인가 하면, 코리아 그러면 대한민국 다 이런데요. 세계 어디를 가도 그런답니다. 대학생들이 요즘 선교하기 위해서 필리핀으로, 태국으로, 중국으로 많이들 갑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우리가 어디에서 왔다고 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코리아 그럼 그 말만 나오면 전부 모인 사람들이 그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 일을 누가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셨는가?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예수를 전할 때 우리 초대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한 게 뭔가 하면 우리도 선교사 내보내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길선주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길선주 목사님이 자신의 자서전 맨 앞에다가 뭐라고 기록을 했는가 하면 우리도 때가 되면 선교하는 나라가 되리라, 그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우리가 선교를 받은 나라였지만 우리나라가 선교하는 나라가 되리라.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는가 하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된 나라, 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인구 숫자라고 해가지고는요,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많은 나라 순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요 순번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적은지요? 4천만 명이요? 어디 코에다도 못 붙입니다. 그런데 세계 잘 사는 나라, 그래가지고 20나라를 딱 꼽으면 대한민국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돈으로 잘 사는 나라든지 아니면 먹는 것으로 잘 사는 나라든지 뭐로 하든지 간에 20번째 안에는 다 들어있다고 말입니다. 특별히 핸드폰 가지고 잘 사용하는 나라 세계 첫 번째입니다. 사실은 미국도 우리나라 같지가 않아요. 초등학생이 핸드폰 가지고 다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한 집에 컴퓨터가 한 대씩 다 있는 나라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사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없으면 바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아브라함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오늘날 그 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축복이 오늘날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가 임해야 할 것인데 우리는 이제 어디를 떠나야 되는가 하면 바벨 탑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욕심 덩어리 버려야 됩니다. 내가 바라던 것이 돈이요, 내가 바라던 것이 학벌이요, 내가 바라던 것이 힘이었다면 그것을 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거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 이제 힘이 하나도 없고, 나 이제 실력도 하나도 없고, 나는 이제 힘도 하나도 없네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줄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줄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싸워서 이기게 해가지고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보내 줄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저 내보내 주십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차지해라 그러지 않고 너희가 싸워서 차지해라 그럽니다. 우리가 일어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젠가 하면 바로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싶어하는 아성을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나는 직장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어. 직장 때문에 술도 한잔 해야 되고, 직장 때문에 담배도 좀 태워야 되겠고, 직장 때문에 그들과도 좀 어울려야 되겠어. 이제는 그 아성으로부터 좀 떠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나는 우리 집 평안을 위해서 제사도 드리고 절도 하고, 그리고 예수는 예수대로 믿을게, 내가 제대로 믿기만 하면 되지 뭐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떠나라고 그러십니다. 버리라고 그러십니다.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어떤 것 하나 욕심 부리지 않고 다 놔둬버리고 떠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챙긴 거 하나 있습니다. 뭘 챙겼는가 하면요, 자기 친족을 챙기고 있습니다. 조카를 데리고 나오고요, 아버지를 따라서 나옵니다. 다 버렸지만 친족은 챙긴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우리 친족은 좀 챙겨서 떠나갑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로 다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우리 김대균 장로님께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셨어요.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전도하면 여기 충분히 채우기도 남겠다. 그렇게 여기지 않으세요? 한 사람이 한 분만 손에 손을 잡고 나오기만 하면 여기 충분히 채우고도 남을 것입니다. 오후에는요, 저 위에가 캄캄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세 좀 아껴보자고 제가 불을 좀 끄자고 했습니다. 저 3층이 캄캄합니다. 어둡습니다. 그런데 여기 200명 나오는데도 캄캄할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100명쯤 모여 있는데요, 손에 손을 좀 잡으십시다. 그래서 한 사람씩만 좀 잡고 나와서 가득 좀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주일 성수는 오전만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주일 성수는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입니다. 가정이 돌아가셨어도 주일 성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배 끝났으니까 다 됐다 그러고 끝이 아니에요. 주일 하루 종일 성수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 저기 계시니까 좀 보여보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다 나서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